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존재합니다. 믿으시죠? 아멘. 어,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주제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죠. 여러 많은 중요한 주제 중에서도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영적인 존재, 바로 악한 영과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실제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세계가 정말로 존재한다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악한 영,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귀신 혹은 이라고도 하는 존재들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런 말을 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에이, 요즘 시대에 중세 시대나 조선 시대도 아니고 요즘 시대에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귀신이 있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같은 이야기를 제가 다닌 신학교에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수님께서 말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그동안 악한 영과 사탄, 귀신 등의 존재가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성경 몇 가지 구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많은 말씀 가운데 사탄, 마귀, 귀신 등의 존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대적하시며 그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하셨죠. 그 중에 몇 가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실까요? 다 같이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탄의 존재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서는 사탄이나 마귀나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면 원시인 취급을 받았답니다. 비문명인 취급을 받았죠. 오늘날 어쩌면 우리 시대에 에서도 교회가 아닌 밖에서 이런 존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쩌면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에 가셨는데 귀신이 존재한다, 사탄이 있다, 마귀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반응이 올까요? 막 그죠? 이상한 느낌을 받겠죠. 그죠? 이상한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왠지 모르게 안타까운 것은 요즘 오늘날 교회에서조차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조차도 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하며 터부시하는 경향이 생겨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악한 영에 대한 존재가 실제로 존재하며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미치는 영향력을 정말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영적 전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부끄럽지만 그 승리교회라는 곳을 다녔었는데 그 승리교회에서 승리
하세요 이런 말씀, 아니면은 예전에 다녔던 복지교회에서도 승리하세요 이런 인사가 되게 어색했어요. 처음에. 뭐를 승리하라는 거야? 그런 느낌 있잖아요. 행복하세요, 즐거우세요,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말들은 다들 하는 말이니까 그냥 일상적인 말이잖아요. 덕담이고. 근데 교회에서는 보통 승리하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 승리하라는 거지? 이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승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영적 전쟁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무엇에 승리하느냐? 바로 이러한 실제로 존재하는 악한 영과 싸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의 선하신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혹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승리해야 한다라는 개념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개념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주적 개념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적은 있는데 적의 존재를 부인해 버리니, 그래서 싸우지 않으니 백전백패 하겠죠. 사단은 공격하는데 우리가 그것이 공격인지도 모르고 그냥 싸우지 않으니 무체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 웃음이 터져서 그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우리의 적인 사탄의 존재를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사탄은 정말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네, 사탄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합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성경에서도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무려 성경에서 15번이나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신학교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라 그러죠? 비교 종교와 그런 데서 이렇게 영상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실제 귀신에 씌어서 입신해서 내림구슬하는 무당이 작두칼을 타는 그 영상을 보여주셨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실제로 그런 곳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영적인 그런 것들을 연구하셨던 그런 교수님을 뵀었었는데, 그걸 보면서 듣긴 들었는데 실제 영상을 보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느낀 게,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일반 사람이 그 진짜 날카로운 작두칼을 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인터뷰를 들어보면 실제로 일반 사람이 작두칼을 탈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너무나 날카로워서 그냥 발바닥에 그냥 베어버린대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근데 귀신에 씌어서 입신을 해서 내림굿을 하는 무당은 작두칼을 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현상이.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귀신의 존재가 실제로 존재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뿐만 아니라 여러 빙의 현상들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볼 때 악한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봅니다. 때로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잠깐 뭐에 씌었었다라는 이야기도 듣죠. 어쩌면 정말로 그러한 현상들이 이러한 귀신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는 예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자극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악한 영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며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악한 영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온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사탄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서 사탄이라는 말은 따라해 볼까요? 시작. 적대자, 반대자, 보소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대적자라는 의미입니다. 대적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대적한 자라는 말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탄의 존재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대적시켜 타락시키려고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먼저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세 가지 시험을 하죠. 첫 번째로는 여기 많이 생략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첫 번째로는 그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훈련 받으셨던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금식하며 기도하셨는데 가장 그때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먹는 거죠. 사탄은 예수님께서 정말 그 인간적인 필요를 너무 잘 알아서 너가 돌이 떡이 되게 만들어 봐라.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 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을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대적하게 시험하는 거죠.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두 번째 시험은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아들이시니까. 하지만 말씀으로 대적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며 이것이 다 내 것인데 너가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트리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쓰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탄은 또한 우리 인간들도 이렇게 유혹하고 시험하는데 바로 그 사건이 잘 나와 있는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선악과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뱀으로 비유되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흐트러 버리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죽는다라고 말씀하였는데 사탄은 너 죽지 않아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인간의 가장 큰 욕구인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구를 흔들어서 너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걱정하셔서 먹지 못하게 한 거야 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가장 좋으시고 선하신 그 모든 목적과 계획을 흐트러 버려서 깨트리고자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사탄인데 우리가 때로는 그 사탄의 그 게임에 빠져서 죄를 짓고 정말 악하게 살아가면 그것들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흐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 2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죠. 다 같이 17절 말씀까지 보시죠.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음이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 이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보았던 말씀을 기록한 말씀인데 특별히 이 말씀은 사탄의 기원을 이야기하였다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사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가장 높은 계급의 천사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름다움이 완전하고 또한 그의 지혜가 완전하여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하다가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존재가 되었음을 그것이 사탄의 기원이라고 보여주죠. 이렇게 사탄의 속성은 하나님과 반대되어 교만하고 속이고 빼앗고 누리고 죽이고 싸우고 깨트리고 망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속성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 정의, 진리를 말씀하심, 공의로우심, 자비로우심, 인내하심, 긍휼이 많으심, 끝까지 오래 참으심, 그리고 모든 선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빼앗아서 우리를 자신의 영향력 안에 두려고 우리에게도 속이고 빼앗고 누르고 싸우고 깨뜨리고 망하게 하고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탄은 처음에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주겠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상적인 생활할 때 어떤 유혹이 찾아오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좀 편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뭐 누가 보겠어?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기뻐. 이렇게 하면 행복해. 이런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런 생각이 그런 거죠. 이런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이걸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가지면 너희가 행복할 수 있어.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해버리면 정말 우리 안에서 찾아오는 두려움과 낙담함과 아니면 좌절감 혹은 더 큰 것을 요구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점점점 자신의 죄 종노릇하게 우리를 이렇게 짓누르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가정이 깨지고 우리 마음이 깨져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물질의 축복, 가정의 행복, 그리고 직장의 그 행복들, 그것들이 다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40일간 광야 사막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세 가지 유혹처럼 우리를 지금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너가 나에게 경배하면, 너가 내 말을 들으면, 너가 이렇게만 하면 내가 너에게 내가 가진 모든 영광과 모든 나라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기에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우리를 유혹하죠.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를 억누르고 그것들로 종으로 삼고 죽이고 깨뜨리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망해버리고 가족이 깨지고 결국에 절망해버리는 것이죠. 결국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결국 악한 영이 우리에게 주는 결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가 사탄의 거짓말과 유혹에 속지 말고 적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 절대로 악한 영에게 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유업, 즉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세상을 살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함도 알게 되었죠. 왜냐하면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열매 맺고 자라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이와 같은데 여러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도 놓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와 끝까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매 순간 하나님이 이끄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매 순간 하나님의 방법대로 최선을 다하며 걸어갔던 것이죠.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간증의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아가시며 우리를 살아가시며 이런 환경에 우리를 놓여주실 수 있었을까라는 그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결국엔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10년, 때로는 20년, 오랜 시간이 거쳐서 그것들이 이루어지죠.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너의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그 약속을 지키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데 그 순간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왜냐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사탄은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과 또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주는데 그 두 가지가 항상 대적하므로 결국에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 즉 사탄의 속임에 빠져서 살아갈 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이룰 수 없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 바로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것인 것입니다. 그럼 육체의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가장 선하신 계획을 다 갖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단의 속임에 빠져서 육체의 일을 하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그 사명,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을 누릴 수 없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함께 합독하시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살지니. 아멘.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 계획 혹은 유업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꼭 붙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과 거짓말과 속임수와 때로는 다툼과 불신과 절망과 낙담으로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리려고 끝까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려서 그 유업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할 때 어떤 그림을 한 가지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없어서 못 가져왔는데 그 그림이 무엇이었냐면 사탄과 사람이 팔씨름을 하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그런데 이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그가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 자신감이 있었냐면 뒤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손을 같이 붙잡고 계셨던 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혹시 내 힘으로 사탄을 이겼다고 생각한들 교만함만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만함은 더 큰 문제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가장 빠른 길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지름길이죠.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꼭 붙잡혀 있을 수 있을까요? 꼭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따라해 보실게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사탄의 속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 가정, 건강 등을 모든 축복을 누리고 평안 가운데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유지의 핵심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핵심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회복시키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그 일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유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그 일들을 믿는다면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 큰 소리를 읽어보실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자. 사탄은 우리를 호시탐탐 이렇게 노리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되었는데 그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함께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원수였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흐트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흐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믿지 못하게 불신하게 흐트러 버립니다. 이단이 하는 행동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나의 원수였을 때 나는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하신 놀라운 일들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사탄의 공격 가운데서도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눈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실제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제들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를 통해서 이것이 사탄의 시험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게 되죠. 또한 우리를 향한 영적인 전쟁이 실제가 되고 영적으로 늘 깨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영적으로 늘 깨어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주변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찾아오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의 평안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많은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어려울 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어려울 때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그 순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런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바로 우리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것이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혹은 젊었을 때 영적 전쟁, 전신갑주 등에 대한 말들을
들을 때 너무 허무맹랑하게 느꼈었답니다. 무슨 비유 같은 느낌을 받았었죠. 그런데 지금은 영적 전쟁과 전신갑주 등의 말들이 제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기 위한 실제적인 전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때로는 이것을 놓치고 사람과 싸울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상대,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탄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싸움이 일어날 때, 화가 날 때,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들이 벌어질 때 그 순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탄은 끝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노력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 마귀의 공격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게 행함, 복음 전파,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성령님과 날마다 함께함, 항상 기도함, 늘 영적으로 깨어있음이 반드시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실제적인 전략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매일을 살아가기 위해 은혜는 매일매일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정말 사탄은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 가운데 속이는 그 영적 전쟁에서 매일매일 승리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꼭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